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까? 어떤 분들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예수 믿으려고 예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 구원 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거는 꼭 교회 같이 안 모여도 믿을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보니까 집에서도 예수 믿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예수 믿었는데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와야만 됩니까? 이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이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면 이글리시안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 주장이 이글리시안 그리스도는 교회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교회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집에서도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인터넷으로도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다 인터넷 예배하지. 굳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왜 모였느냐, 예배 자리에 왜 모였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흐름을 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러면 이 흐름을 타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절대 응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절대 응답이 나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목사님 응답이 없죠? 많은 분들이 나는 왜 목사님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말씀 성취도 안 되고, 나는 기도 응답도 없고, 난 구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되는 것마다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내 질병은 치유가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응답이 없고, 되는 게 없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의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게 응답이 없고 내가 되는 게 없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능력되면 그게 문제 안 되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걸 해결할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무능한 거지. 제 방에, 제 책상에 보면 편지가 한 통씩 한 번씩 와요. 사서함 이래가지고. 그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주소를 알고 보냈는지.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은성교회 목사님이라고 편지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보면 자기가 이제 감옥에 와서 무슨 죄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감옥에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그런데 지금 감옥이 너무 춥다. 배가 너무 고프다.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 편지가 종종 와요. 매주 오는 건 아닌데 한 두세 달에 한 통은 와요. 저것만 모아놔도 제가 그 편지만 많이 받아놨어요. 지금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진짜라면, 그분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도와줄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도와줄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진짜 돌아왔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답장을 안 해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답장을 못 쓰는 거지. 계좌번호로 입금을 못 해줘요. 못 보내주는 거지. 한 번씩 이제 다음 주면 또 선교 가는데요. 선교 현장 가면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또 이번에도 필리핀에 민다나오에 우리 RTS 졸업하고 거기서 전도사로 있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어. 어렵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죠? 내게 왜 응답이 안 오고 능력이 없을까?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냥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 절대 응답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을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무능,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가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응답도 아니고 여기 한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절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절대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 혹 여기 지금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가난의 문제 해결 안 되지? 나는 왜 질병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런 분들은 오늘 메시지 진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학업에 응답이 안 오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브리스길라는 부부가 오늘 세 곳의 장소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봐요. 6월절 날 예배는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 로마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텐트 장사치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러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과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는 분명 브리스길라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에도 교회 있거든요. 로마 교회.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까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흐름을 보고 흐름을 타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 알죠?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누굴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두 번째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섞인 복음을 바울이 처음으로 전했어요. 뭐냐면 철학과 복음을 함께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전도의
전도에 실패는 없는데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장 가서 제대로 응답을 못 받은 실패한 현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말도 안 한다. 왜?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흐름을 잇는 어마어마한 철학자였어.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철학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아테네 가보니까 다 이게 복음 모르고 철학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철학적으로 복음 듣게 하려고 철학으로 논쟁을 막 했거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얘기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크게 깨닫고 내려온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요.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 여기 2절에 나오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사. 이 남편이요. 남자는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브리스길라라. 어느 학자가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에 대한 기록이 한 서너 곳에 나와요. 근데 항상 나올 때 보면 보통 이 시대만 해도 여자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하고 시대가 다를 때입니다. 여자분들 이해하세요. 이때는 여자들 숫자로 세지 않을 때예요. 이름도 잘 안 지어줄 때라.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 얘기할 때는 뭐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이제 그 이유를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로마에 있었어요.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 로마에서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안동 김씨, 전주 이씨 이런 가문이요. 좀 먹어주는 가문이지.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가 그런 가문의 딸이었어요. 근데 어떤 연유로 아굴라하고 결혼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인,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아니다. 디아스포라로 로마 갔어. 그 가문이 아마 업적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유대인 가문이다. 또 그래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국제 결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237하고 맞거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만난 부부인데 그들의 업이 아굴라의 업이 천막 만드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잘 있다가 쫓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이게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해버려요. 왜냐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레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난동으로 말미암아 막 로마 사람들한테 막 이게 문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저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 저것들 다 저거 고향으로 가라 그래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로마에서 터잡고 텐트 잘 팔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흘러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알잖아요. 고린도는 이 시대의 해양 무역과 교류의 상업의 중심 도시예요. 이 시절에만 해도 고린도의 인구가 75만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포항이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몇만? 50만. 근데 이때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가 75만이 모여 사는 어마어마한 동네요. 대도시요. 거기에 왔는데 주업이 뭡니까? 바다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상업을 하고 장사들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실어 가다가 풍랑만 나쁘면 왜요? 물건 다 뺏겨버리고 물속에 깔아앉아버리고 침몰해버리고 사람 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배 만들면 뭐부터 합니까? 용신제 드리잖아요. 용왕한테 굿하잖아요. 배 만들면. 몰라요? 포항에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봤는데 북부 바닷가에서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영일 때인데 옛날 거기 다 어촌이었거든요.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배 새로 하나 띄우면요, 그 막 깃발요, 그 막 무당 깃발 배 위에 한 30개 쫙 달아놓고 난립니다. 그 앞에 이제 돼지머리 올려놓고. 왜? 그 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 동네는 무조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생겨난 게 뭐예요?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이 너무 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갖고 막 다투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만큼 우상 숭배가 최고로 심각했던 동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동네에서 바울과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만나서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두 사람이. 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텐트 메이커였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만날 때, 근데 이미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다가 내려온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남의 축복의 장소가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 어떤 지역이라 했죠? 가장 힘들고 가장 우상숭배 심하고 가장 음란하고, 음란이 가장 심했던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 보고 고린도 사람 이러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동네였다니까. 그래 가장 낮은 곳에 이 두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뭐임을 깨닫게 해줍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돈에 노예돼 보면요 완전 진짜 악마가 되더라고. 제가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그 TV를 하나 보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프로가 하나 있어요. 목욕 마치고 이제 옷 입는데 나오는데 악마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가 악마야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다 보니까 내용이 이야 진짜 악마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불자연하니까 자기 친정 동네로 자녀 셋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는 이제 그러니까 힘들다고 옆에 있는 어떤 아는 언니가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애 셋 키우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많이 줬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여자가 이 아이 셋 엄마한테 돈을 좀 빌릴 목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네. 그런데 이제 이 애 엄마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 가려고 그 돈 빌려준 거 갚아라 한 거예요. 금액도 안 커. 1,800만 원이래. 돈 1,800만 원.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뭐 어찌 보면 뭐 1,8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1,800만 원 그거 갚아라 했다고 이 여자가 이 4명, 애 3명의 이 부인까지 완전히 휘발유 사다가 그 뭐 졸피뎀입니까? 그 수면제. 자기가 먹는 병원에서 졸피뎀 그거 가져온 거 그거를 음료수에 타고 이 아줌마한테 맥주에 타고 해가지고 졸피뎀 다 먹여가지고 다 이래 기절시켜 놓고는 거기에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 버렸어. 그래서 4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돈 1,800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악마잖아 악마. 보세요. 고린도가 그런 동네였어요. 고린도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죠? 복음 하나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 동네가 워낙 심각하니까 여러분 봐요. 빌립보에서는 바울 팀이 루디아 만나고 간수장까지 만나는 일이 일주일 만에 다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제자 세워놓고 나왔거든.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3주. 야손 제자 세우고 나오는데 헬라인 귀분들 세우는데 3주. 그런데 이 고린도는 너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오늘 11절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최고로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계속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가 뭐죠?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죄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왜 사람들이 저주 재앙 음란으로 타락합니까? 하나님 떠났어. 복음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몰라서 망한 도시가 고린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뭐 예를 들면 포항으로 치면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지만 포항도 포항역 앞에 그 고린도 같은 동네가 있었다니까. 저 어릴 때, 저 중학생 때 막 지나가면 저 막 잡고 이랬어요. 키 큰 아줌마들이 학생이라면서 저 학생인데 보면 학생은 남자 아이가 이러면서 막 자꾸 이랬다니까. 이상한 동네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는데 그런 데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바울아. 그러니까 고린도 여기는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게 다반사라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이름도 뼈도 못 추리고 그냥 사라져 보고 죽는 동네요. 완전히 우범지대지.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뭐하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복음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서 복음을 처음 접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고린도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더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새로 직장 갔는데 믿는 놈 한 놈도 없고 우리 회사 자체가 이거 우상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어두운 현장일수록 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그 회사, 우리 렘넌트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반 바뀌었는데 애들이 다 너무 이상해요. 1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애들 영 이상해요. 왜 더 이상할까요? 그래서 하이리를 규진이를 그 반에 보낸 거예요. 왜? 반아이를 살려라고. 애들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놔두면 완전히 망하니까 거기에 빛의 파수꾼으로 하이리 규진이를 파송한 거라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이 뭐예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전량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아까 얘기했죠. 응답이 없고 경제 문제 더 심해지고 질병 문제 더 심각해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최고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관점을 넘어 안목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발견될 때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절대 응답의 현장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무 죄 없이 로마에서 잘 장사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쫓겨났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 같으면 왜 합니까? 그거 바로 잡겠다고. 이거는 내가 대법원까지 간다. 이럴 일인데 안 그래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받아들여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와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 내 안에 있는 절대 언약이 뭘로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절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아담이 신전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절대 응답인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절대 응답의 여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무너진 도시, 그 고린도에서 뭐만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복음만 얘기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 후대들. 그러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해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요? 로마로 하나님이 컴백시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었느냐?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는 안 했지만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아볼로, 젊은 목회자 아볼로.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모르네.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불러다가 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돕는 거예요. 교만하게 아니요, 겸손히 섬기면서 돕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정도 그릇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니까 어디로요? 다시 로마로 컴백홈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금유환영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드는 텐트 질이 너무 좋고, 어느 정도요? 유일성이요. 다른 텐트하고 비교가 안 돼. 얇고 가볍고 방수되고 바람 다 맞고 비 안 들어오고 최고지 뭐. 다른 집에 거는 무겁고 바람 안 통하고 비 들어오고 엉망인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 텐트는 다르다니까. 우리 사모 그 언니하고 전에 산에를 가는데, 우리 그 처형 등산복이 좀 틀려 보이더라고. 뭐예요? 이라니까. 뭐 이름을 얘기해. 내가 처음 듣는 메이커라.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그걸 검색을 해봤다. 그게 알고 봤더니만 덴마크 전문 등산 브랜드네. 비싸더라고. 겁나 비싸더라고. 그런데 물건이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볍고 땀은 밖으로 나가고 비는 안 들어오고, 우리가 입고 갔던 등산복 무겁고 비는 잘 들어오고 바람은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앞으로 등산복 사면 저걸 사야겠구나. 달라요. 뭐죠? 하나님이 주는 유일성의 응답. 다르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으면 아는 사람은 그건 로마 군대가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텐트를 납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납, 여자분들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 대충 알죠? 군납, 그걸 뭐라 그랬냐? 군대에서는 철밥통이라 그래. 군납업체. 현금 따박따박 주제, 국방부에서. 뭐 이거는 그런 거 거래 없어요. 뭐 어미 거래도 없고, 막 바로 계좌로 막 바로 입금해주고. 철밥통, 군납업체.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이들의 노력으로 된 걸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노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절대 여정 속에 있으면요, 절대 응답은 오게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 반에 복음 전할 준비해요. 애들 이상하다 하지 말고, 제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걔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꽉 잡혀 있다니까. 그럼 그 친구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못 전하게 하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응답은요, 개인 전도 역사를 체험 안 하고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봐요. 어느 정도입니까? 회당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아볼로까지 목회자, 복음 모르는 목회자까지, 그 목회자는 신학까지 한 사람인데 그 신학은 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만큼 뭐가요? 복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신하고 초신하고 중대원 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훈련. 그 훈련을 받는 만큼 쓰임 받게 된다니까. 그 렘넌트들 그냥 막 엄마가 가라니까 청신 가고 초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되는 만큼 쓰임 받는 게 다르다니까. 어제 안 그래도 사모가 그러더라. 우리 연성교회 렘넌트들이 겨울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초신 갔는데 하이리가 막 찬양 인도도 하고 규진 일나가 발표 제일 먼저 하고 막 다들 깜짝 놀라더라면서. 왜 그래요? 금토일 시대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 하이리 규진이가 원래 샤이보이예요. 샤이걸이라 남 앞에 못 나선다니까. 그런데 되잖아. 왜? 훈련 통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이 흐름 속에서 여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보면요, 지금 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 전달이 잘 안 된다. 흐름을 보고 흐름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흐름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응답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절대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하면 됩니까? 전도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뭘요? 묵상만 하면 돼요. 강단 말씀 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777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777, 자기 전에 777. 지금 여기서 777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교회 카톡에 맨날 777 기도문 올리잖아요. 그거 읽기만 해도 된다니까. 아침에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읽기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한번 읽기만 해줘도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나는 왜 응답이 없죠? 이런 얘기 없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응답의 자리에 어느 날 질병이 치유돼 버렸어. 그 질병 낫게 달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치유돼 버렸다니까. 경제 문제 하나님 만남의 축복 통해서 문을 턱 열어보네. 여러분 만남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잖아요. 고린도에서의 만남 뭡니까? 드디어 복음 가진 전도자들끼리의 만남.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은 언약을 누리는 언약 누림의 현장입니다. 고린도는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가장 낮아진 자세지만 여기서 뭐요? 낙심만 하고 언약 누리면서 기다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서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로마가 땅끝 아닙니까?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절대 응답으로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래 고백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의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며 저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 그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다니까. 그게 맞잖아요. 아니 뭐냐? 김정인 권사님 내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를 위해 목을 내놓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김정인 권사 보고 김정인 권사 목 내놔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요? 완전히 통한 거예요. 복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세계복음화 통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목을 내놔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들을 위해 후대를 위해. 왜? 진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복음으로 끝나야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안 끝나니까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 믿고 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응답이 없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되는 게 없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늘 아프네. 제가 내일부터 캠프인데 지금 목감기가 왔어요. 잠깐 아픈 거지. 사람이 뭐 로봇도 아니고 안 아플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부터 아파가 내가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아프다. 그거 저주지. 맞잖아요. 나는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네. 그게 저주지. 왜 그럴까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고 진짜 본질을 놓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보세요. 최고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로 안 보이면 거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 그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원래 영원부터 영원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영원의 응답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우리는 과거에 머뭅니다. 과거의 내 털, 내 그릇, 내 습관 그거 못 버린다니. 문제만 생기면 과거 걸로 돌아가고 그 깨야 되는데 영혼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영혼을 보면 과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랬지? 허허 이래야 될 일인데 누가 뭐라 해도 허허 이래야 될 일인데 뭐라 했다고 갈고리 걸어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돈에 놓여야 되니까 봐요. 그 아무 죄 없는 애들까지 얼마나 진짜 그래 잔악무동하게. 근데 그 다음 얘기 보니까 그 4명만 죽인 게 아니고 3일 전에 자기 돈 빌려준 남자를 또 죽이려고 했어. 근데 그 남자는 다행히 안 죽었어. 와, 진짜 악마더라고, 악마.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사이코패스 단계가 아니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뭐라더라 내가 들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기 뭐라 그러더라 애정결핍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그런데 그게 워낙 자연스러워가지고 형사들도 그 말에 속았대 처음에. 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형사들이 처음에 그 여자는 절대 아니다 이래 속을 정도로.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걸리면요 형사들도 속여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안 무너져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는 받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문제만 어떻게 해요? 과거 글로 또 돌아가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미리 뭐합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해버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다는데 자기들 생각 현실적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응답 받았던 두 사람 요수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요수와 갈렙으로 불렀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뭐가부터 틀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하나님 믿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포항에 교회 많은데 나를 왜 이 교회로 인도했지? 하나님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지?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지? 질문이 바로 되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게 돼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 질문 던지는 그걸 보고 여러분 사모늘이라고 사모늘. 결론입니다. 사모늘 할 때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받았던 절대 응답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모늘 오늘의 말씀. 지금 여러분 오늘의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죠. 어디에요? 나의 현장에 성취될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고 나를 치유할 치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메시지만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에 내가 생을 걸고 거기서 창조, 치유,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 제목 물어도 몰라. 축복 다 놓치고 있는, 절대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오늘의 기도할 때 어떤 강단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할 때 237 나라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전도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내 전도 스케줄 속에, 오늘 내 만남 스케줄 속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영원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영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게 보인 거예요. 영원히 보인 거예요. 영원한 걸 보니까 지금 뭐 텐트 팔아가지고 버는 돈, 이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를 위해 올인해가 다 줄 수 있다니까. 왜?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헌금 못 할까요? 없어서 못 하거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능력 안 돼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영혼을 못 봐서 안 오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혼이라는 절대 응답의 여정을 가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다섯 능력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고린도라는 가장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땅끝까지 도전했던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절대 응답이 오늘 나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언성교회에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모를 통해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